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터너, 넘기는 사람.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페이지 터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아노 독주회 같은 경우에 연주자 옆에 페이지 터너가 앉아서 그 악보를 넘겨줍니다. 이 페이지 터너는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요. 악보를 넘길 때 연주자를 건드리거나 가려서도 안 되고요.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요. 두 장을 넘겨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한 장을 적절한 타이밍에 넘겨줘야 됩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연주자는 우레와 같은 환호를 받지만 페이지 터너는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 터너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존재지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페이지 터너입니다. 이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지 터너와 같이 자기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그저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페이지 터너와 같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나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만남도 있고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잘하죠. 정성껏 하고. 그러나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 인연에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든 떡 맡은 관원장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것 같지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살폈고 그리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들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해줬을 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지만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돼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 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 그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정성껏 대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그렇게 잘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은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래서 귀하다라는 의미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라는 뜻입니다. 부자고 유지인 이 여인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엘리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중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디 묵을 데가 없는지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관심도 안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그냥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9절에 보면은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 줍시다. 그렇게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엘리사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엘리사가 그곳을 머무르게 되는 가운데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필요한 것을 묻게 되는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소원을 물었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무슨 흑심이 있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늙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크나큰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이가 많고 자기의 능력으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세심한 배려를 했더니 또 누군가가 자기를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반대로 이제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을 살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1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을 불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문의 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마치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집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겸손히 그렇게 서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지금 엘리사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객입니다. 손님으로 있는데 마치 주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주인인데 객인 것처럼 그렇게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게 될 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날이 그렇게 더운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장 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오고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여기서도 사라가 내가 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날도 더운데 왜 나보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사라도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정성껏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떠나갈 때 사라에게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약속했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같지만, 객인 것 같았지만, 마치 페이지 터너처럼 지나가는 사람과 같지만, 그 말씀을 보면 급히 달려가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정성껏 대접하고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위원회를 지난주에 했는데 기획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또 서로 언쟁이 될 때도 있고 또 분위기가 좀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획위원회를 마치면서 좀 마지막에 좀 까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회의가 끝날 때 김동성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밥 살 테니까 우리 밥 먹고 갑시다. 목사님, 밥 먹고 갑시다. 뭐 드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밥을 먹자고 하는지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밥을 먹고 돌아왔는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밥 먹자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 먹자고 했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밥을 사주셔서도 고마웠지만 예, 그 마음을 아니까 고맙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 엘리사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 또 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가 세심한 배려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까? 뭐 대단한 거를 받아야만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세심한 배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이 어떤지를 누군가가 그거를 알아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가 특별히 우리 속회가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내 마음 몰라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만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내 마음 알아주고 장로님이 내 마음 알아주고 그리고 우리 속장님이 내 마음 알아주는 그런 교회, 그런 속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마니또 게임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마니또 게임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죠. 누가 천사인지. 그래서 페이지 터너와 같이 그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비록 게임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단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있을 때 거기 처음 미국에 가자마자 미국 교회 사모님, 마리아 사모님인데 저희를 참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 이름이 마리아 사모님인데, 아, 마리아 사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내가 봤을 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배려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러한 속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또 속회가 상반기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필 수 있는 세심한 배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 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속회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반기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교구장님과 속장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참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세심한 마음으로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교구장님과 속장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속도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 교구와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